큰 내 베풀어달라고 오늘 또 큰 내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잘못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일 청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또 하나님께 오늘도 경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놀랍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향하여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통령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부부를 하나님 혹히 석방해 주시오나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남북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땅끝 나라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만한 교회 기도합니다. 이만한 게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큰포로 아버지 이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큰포로 아버지 신이 준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아버지 성전과 예비된 주택으로 아버지 장로주택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또 성령들을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축복으로 하나님 성령을 불러서 김포로 아름답게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될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남자 성령을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뜻같은 문제자로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시고 한량 없는 사랑과 은혜로 온 가족이 아버지 주님 건강하게 직장도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보여드리는 복된 성령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첫 시간이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시 26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 28번 보겠습니다. 28번. 8번. 6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의 인자하신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칭찬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펴보겠습니다. 말씀 펴보겠습니다. 주고 뒤에 있습니다. 시작. 성전 이전과 교회하고 사랑하고 주님 성령 구해 하나님 말씀에 순전 충성 성진 헌신하여 신앙 성장 축복을 연명했다. 공도 쌓이하고 기핑하고 거칠게 영구고 노연의 풍성 예배를 축복을 연명했다. 성도 쌓이나 헌신하고 거칠게 성도 자라여 연명하는 축복을 연명했다. 성전이든 비도망의 여호와의 주기된 단독대가 성전 만나는 축복을 연명했다. 공도 칠상전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셔서 칠사를 확장 여기는 축복을 연명했다. 내 인생은 그만이 하여 목표와 생수와 기록이 모두 응답되는 축복을 연명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수님 때더 영광 받으시고 하늘 창고로 축복을 연명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령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되게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생사사를 풀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곧한 생일을 맞아 아버지의 예배를 영상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다가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삶을 순종하고자 하였으나 저희들 기도에 낙하가 부족하여 때로는 저희 생각대로 뜻대로 하도록 많은 걸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부르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힘들지 않게 보다 저희들 시켜주셨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기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끊이지 않고 또 이 나라도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스스로 듣게 하나님 아버지 끌려갈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또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혼장 열어주시다 좋은 조건도 좋은 비자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만을 때로 사랑하여 역사 이곳에 세우시옵소서. 이만을 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명도 허락하여 주신다 하여 싸운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또 아버지께서 기포로 또 허락을 하셨으면 그곳으로 옮겨가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인간의 성령님과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문들려 주시게 주어 어느 곳에서 이 시간에 대처는 그런 인간의 성령님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독교 여름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나가고 천국에서 잡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곳곳에 어렵고 부를 수 있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제대로운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여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연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기서 적은 물질로 성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올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당에 세워주신 목사님 신중적으로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부족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는 데 같은 시간까지 주님께서 신경만 지켜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다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주시는 신현용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격하려면 인간의 복이야. 창세기 2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는 뜻이 담겨 있다. 왜 하나님의 인간을 그냥 뛰어나게 창조하셨을까? 인간의 창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다. 이 사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향한 복으로도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창조의 중심이며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분명하게 다른 것은 인간은 신적 도구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형상이라 하면 하나님 영적, 도덕적 본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 교대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사명, 신화론에서 인간의 지상 아무 곳이나 인연이 나타난 것으로 보며 실존 주의에서는 인간은 건져진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한다.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셔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문화적 사명을 주신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부족함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식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멘. 신선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3장 1절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84절.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딸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공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붙여가서 이 큰 불공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펴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참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됐습니다. 수원에서 살아가면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포로 여호와 일에 집과 성전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김수환들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출애굽기 3장 2절 4절 말씀 가지고 본문 말씀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대 2000년 전 그리스 시대에 영국 할 때는 주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영국을 할 때는 고대 주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쓴 가면을 페르소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페르소나. 네. 영국을 보는 사람들이 저 뒤에서 배우들의 표정을 모르니까 배우들의 표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화내는 얼굴이나 올라온 얼굴이나 또 웃는 얼굴이나 가면을 그려가지고 그때 하나씩 쓰는 거죠. 네? 네. 지금 놀랍다는 뜻을 할 때는 놀라운 가면을 쓰는 거죠. 네, 그런 거죠. 하나 쓸 때는 하나 가면을 쓰는 거죠. 연구할 때에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면을. 이 페르소나 말은 사람을 따는 펄슨이 나왔고 또 인격, 성격을 뜻하는 퍼스널리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자라나면서 너도 나도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 말은 누구나 예의 없이 무슨 말이냐, 속사람을 감추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구를 만났는데 막 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막 자신을 비하해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난 이런 사람이에요. 뭐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예?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런 사람이라고 뭐 누구를 만나갖고 사귈 때에 자신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대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 속사람을 감추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거죠. 특히 사기꾼들이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처럼 나타나죠. 능력 있는 사업가처럼 막 행동하면서 막 사람을 속이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그 사기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요즘에는 보이시듯이, 예? 은행에 가니까 보이시듯이 내용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보이시듯이 당신은 누구나 예의는 아닙니다. 아직 네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빈번한지 은행에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해요. 다른 말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어때? 사기꾼들은 잡혀가죠. 네, 감옥에 갇히죠.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 같은 인간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이 같은 인간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또 남 협박하고 깡패기다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의 가면을 벗어버리라. 다른 옛사람이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가면을 벗어버리세요. 네, 옛사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 끝에 어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나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광야 40년 생활 끝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인본주의 가면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인본주의 가면을 벗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함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아멘. 네. 1번 모세는 광야의 흔한 떨기나무 인생이었다. 무슨 얘기냐?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든 히브리인은 모세의 부모도 애굽 나라의 종살이였어요. 애굽왕 바로왕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애굽을 칠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아이가 나오면 사내 아이는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요셉이 애굽에 건너가서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쭉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이도 잘가 얼마나 많겠어. 예? 그래서 그 애굽 나라에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를 칠 거야. 그러니까 사내 아이는 낳으면 전부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산부인 오늘날 말하면 산부인과나 뭐 애기 낳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광야의 흔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바로왕의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예.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운명이야. 나일강. 그래서 모세는 그의 부모가 석 달을 키우다가 결정을 하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넣어서 바로 나일강에 버려 띄우고 강가를 따라서 가족이 바구니가 떠내려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갔어요. 예?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가 죽으라고 보냈는데. 예. 근데 마침 바로왕의 군주가 목욕을 하고 가까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군데 읽어봐야 돼. 강가를 나오는데 바구니 아기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양자를 삼았더라. 바로왕의 딸이야. 네. 이 딸이 바로 왕자를 삼았어. 양자를 삼았어. 그럼 어때요? 모세 팔자가 앞으로 추워. 굉장히 왕궁에 살게 된 거야. 갑자기. 지금 강가에 버렸는데. 네? 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인생의 4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가면을 쓰고 산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는 원래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인인데. 네? 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는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막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버렸어. 네. 그걸 쳐 죽여버렸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 한번 볼까요? 자, 자, 2장, 목세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2장 틀렸나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걸 숨겼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려 그런 게 아니라 갈대 상대를 건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치라고 하기를 거기다만 나의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 의 딸이 목욕으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보니 때 그의 갈대 사이에 풍년을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가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의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아들 이름을 모세라 여기를 이른 내가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했죠? 네. 바로 어머니가 강가에 부르는데 바로 왕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바구니에 담겨있는 아기를 보고 열어보니까 너무 준수한 거야. 아기가 데려다가 자기 양자를 삼았죠. 네. 그리고 이제 젖먹이에 키워야잖아요. 그렇죠? 바구니를 젖을 보고 지금 먹고 키우고 있는데 네. 근데 바로 딸이 나왔을 때에 이렇게 소녀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실제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에서 유모를 부르다가 그 아기의 젖을 먹게 하니까 막 강가를 따라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그 모세의 누이예요. 이가. 근데 그게 바로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어머니는 젖을 자기 친아들 모세를 먹이게 되죠. 먹이게 되고 삭도 받고 돈도 받고 젖을 먹여.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면 딸을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아이가 자랄 동안에 어머니가 뭐라고 교육을 시켰을까요? 뭐라고?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을 건져내야 돼. 히브리인이야. 이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안 봐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바로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는 하루아침에 근데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 모세는 바로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자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어디 편하게 쉴 데 없는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80살이 되버렸죠. 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백발이 성성하고 모든 인생의 꿈을 쳤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하는 순간이다. 아멘.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네. 가시떨기던 물에서 불이 붙었어요.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막 불이 막 붙은 거예요. 그 나무는 안 타는데.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을 위한 대상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외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완전히 끼어진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네, 가시떨기 나무의 가운데서 나타나시고요. 아프리카의 케냐에 있는 산에는 실제 있는데 그곳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이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가시덤불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가시덤불은 쓸모가 없답니다. 얼마나 가시가 날카롭고 긴지 근처에 가면 이 가시가 바뀌어서 피가 철철난다고 합니다. 네. 이거 물어? 아, 권사님 갔어? 데리고 나와. 애기 안고 들어. 애기 안고 들어. 응? 젓갈 나온 거야? 네, 맞아요. 배고파서 그래요? 8시에 먹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젓을 얼른 써야 돼. 뜨겁다. 엄청 뜨겁다. 무서워요. 애기 웃는 게 좀 무서워. 귀여움만. 애교 받고. 진짜 까마고. 윤선아, 이거 애기 안고 이거 앉아서 이거 주워 줬더라. 안고 줬더니 그래 고사는 나오지. 아니야. 우선 들어가 있어. 하나도 없어. 나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냥 됐어. 앉으세요. 네가 애기를 안고 저도 주는 게 낫지. 아니야, 이제. 안 먹어요. 네, 하나 때? 아니야, 엄마는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앉으세요. 앉으면 이게 끝나요. 알아서 이게 될 거니까. 알아서. 응? 아래 아프리카는 섭씨 45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그곳에 가시덤불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 사람들에도 가끔 찾아오는 동물에게도 피해만 주는 가시덤불이. 근데 이 가시덤불이 가시나무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우리들이라는 걸 내가 얘기합니다. 예. 절망의 광야에 내주더니 외롭고 쓸쓸하게 가시로 친 채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자라나면서 온갖 상처를 받은 것, 이것이 가시라는 것. 응?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에게 받습니다. 한참 아이 키우다 보면 또 학교에서 또 선생님에도 받은 상처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는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도 가시 전풀이라고 합니다. 아멘. 무엇 하나 희망이 없는 존재. 어쩌다 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건 철저하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못 되고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가시가 사랑으로 덮어져야 되는데 덮어지지 않고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데 나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이것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은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응? 손이 안 되네? 네. 자, 따라가. 내 자신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다 덮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은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사니까 바로 이 가시가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막 남을 찌르는 거야. 네. 아, 저 사람 너무 나빠.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래. 응?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내 속에 지금 가시가 많구나. 이 가시는 예수님으로 덮어야 되겠다. 예수님 사랑으로 덮어야 되겠다. 예수님 사랑으로 덮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나는 내가 주인이 막 되어가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가시가 자꾸 옆 사람을 찔러. 응? 네. 그 사도가 우리같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아느니 원하는 데에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악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도 가시떨기 인생이었어요. 혈기 많고 성격이 급했어.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다고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들어버렸죠. 그렇죠? 모세는 그 순간 살인자가 됐고 망자가 됐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완전히 그 가시떨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애굽에 건너갔을 때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히브리인들을 돌봐주고 해서. 그래서 다 넘어갔는데 이 넘어간 백성들이 바로 후손들이 430년 거치는 동안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나 애굽에서 힘든 종사를 했겠습니까? 낮에는 결국 운동하지. 결국 일하러 나가서 결국 들어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은 가시떨기 같은 인생들이었다. 아멘. 애굽 나라의 종살이 노예를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원망 불평,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바로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 얼마나 따르지 않고 모세를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잖아요. 다 묶여서 바벨론을 팔아버리잖아요. 바벨론을 팔아버려. 네? 바로 그렇게 가시떨기 같은 인생들이었다. 광야에서 거치고 외롭게 쓸쓸하게 자란 가시떨기 인생.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꿈과 희망을 생명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홀로가면 광야의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남을 찌르고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 우리는 가지야.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있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광야의 가시떨기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 여러분 삶에 있는 가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뒤덮여서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불이 붙은 떨기나무 모세가 떨기나무 떨기나무를 보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절은 3장 2절 3절은 설명합니다.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니라.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찌된 일인가 소리켜서 가서 보려고 이 환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냐고 하면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죠. 네, 갑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의 우리를 덮어서 사랑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네, 성격이 얼마나 고약하니 평생 그 성격을 가지고 삽니다. 남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의 중심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깊은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말 한마디에라도 감정이 하루아침에 몇 번씩 변하는 우리들 연약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시떨기 존재인 우리다. 이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 불쏘시개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응? 말씀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예, 성경 읽을 때. 그럴 때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덮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받아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공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찼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그 때문에 바로 성경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시고 이 예배가 녹화가 되면은 또 집에 가서 보실 수 있고 밖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라.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주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시돋친 모습을 감추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보는 거 잊어버렸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올라오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야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이 손을 대면 우리는 다시 가시떨기로 갑니다. 성령 은혜가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바로 뭐냐, 가시떨기 같은 나무로 변해버린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그리 쉽지만도 않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유지 안 되고 다 떨어지면 성령의 불이 성령이 다 떨어지고 나면 뭐냐? 가시떨기 같은 나무,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로 가는 거야 다시. 그래도 은혜가 떨어지고 저 사람 은혜 떨어졌네 딱 고마워라. 응? 예.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6절 하면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께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다시 교제하고 주님과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도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님과 첫사랑을 할 때가 성령의 불이 저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불로 인하여 장로님 전대했어요. 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지.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막 목사를 뚝 내쫓고 막 그런 일을 하니까 나는 은혜가 넘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싸우냐 맨날 그랬어요. 그때는 어린 신앙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십니다. 첫사랑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애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못 불렀습니다. 성령께서 예배에서 교회가 구면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겨버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를 끊는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네. 네.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네. 또 기도하고 기도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꼭 밥을 먹으면 끝이 없죠. 아침밥 먹었으면 점심밥 먹어야 되고 점심밥 먹었으면 저녁밥 먹어야 되고 저녁밥 먹었으면 아침밥 먹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주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받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가시덤불의 삶이 됩니다. 가시덤불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만 살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구세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구세주를 영접합니다. 바로 영접했잖아요. 주님이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멘. 그럴 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축원합니다. 예. 근데 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하루 종일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못하지. 예? 예. 그래서 가시덤불의 삶을 산다.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아멘. 그럴 때에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속에 있는 가시 모든 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덮어줬는데 또 하나님 서지 않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가시덤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신앙이야. 아멘. 신앙이 쉽지만 않다. 따갑니다. 신앙이 쉽지만 않다. 네, 저는 밤새도록 주님과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가 잡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시간이 조금 남아.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성도 위에 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오늘 기도합니다. 회의적인 사람 또 오늘 기도합니다. 네? 어쨌든 화장실 가서 또 기도해요. 왜냐 주님이 시키니까. 주님이 시켜 기도를 시키니까. 네.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목사다.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면 주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네? 삶에 쏟아져. 그러면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를 막 맺어. 네? 막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열매가 막 맺어. 네? 일이 잘 돼. 삶에서 일이 잘 돼. 힘도 안 들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거 받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하냐. 자기 죄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자고 있습니다. 네. 성령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위해서 흑암의 건설을 물리쳐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내 삶에서 물리쳐버리고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네. 자, 3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모세는 뜰기란 불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자, 여호와께서 그를 부리고 오는 것을 보시자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 막 보러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막 다가오니까 모세야 그래 불러요. 모세가 이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부르셨으니 모세를 불렀으니 모세야 모세야. 대부분 어디야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얘기 듣죠? 네, 그래요? 많은 얘기 듣죠?
대부분 쓸데없는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 심령의 절망을 준 얘기. 대부분입니다. 뉴스를 봐도 전해지는 메시지를 봐도 부정적인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음성이니까 목사는 나마다 살아있는 거야. 왜냐? 나마다 죽는 거 그지 하니까 살아있지. 더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는 음성이야.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는 음성이야. 이 시간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돼서 백발이 성성할 때 하나님 불렀어요. 아멘. 그래서 풀림 받아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네, 여러분 바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동행하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로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 했지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그 방향을 유럽으로 통일했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유대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림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 됐습니다. 온 유럽이 복음화 됐어요. 그 주님의 음성의 귀를 듣고 순종하니 유럽이 복음화되고 다음 미국이 복음화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만큼 주님의 음성은 100%다.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반드시 목적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죽지 못해 살죠. 인생에 목적이 없어. 꿈이 없어. 그러나 꿈 자체가 절망이야. 그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가시덤불이지. 하나님 저에게 꿈과 소망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금방 갑니다. 하루 한 시간 살아도 헛되이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분명합니다. 빌립보 3장 형제들아 나라니 내가 잡은 일을 인자하고 오직 한 일을 죽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부르신 주님의 작은 자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다 배설물같이 여기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인생 두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네. 시간 되어 많은 한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야하게 쓰임받고 있는 LA 선한 청지교회 송병주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마침표를 찍지 말라. 그 말씀 하셨대요. 그 사춘기 때 아버지 사업이 많이 빚더미 앉아 빚쟁이들이 몰려오니까 부모님 도망가고 달동네 허름한 집에서 여동생 둘을 데리고 살았죠. 저기도 끊어주고 수로도 끊어주고 전화도 끊어주고 정말로 힘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 빚쟁이들은 꾸준 돈을 받으려고 늘 불량배들을 보내서 밤낮 그를 괴롭혔다고.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한 것을 일으켜보고 애쓰고 또 애썼지만 55세의 가난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느 교회 한 지원을 받아서 박사 공부를 하러 갈 수 있게 됐대요. 하나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밤낮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지려는 어머니가 그만 뇌종양 말기 진단받고 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신경 너무나 많이 쓰고 살면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미국에 왔는데 그 집 막내 아들 준영이가 지난 3년 동안 밤마다 울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폐증이라는 판단을 받았대요.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내 아들은 자폐증. 주변 사람들마다 고개를 막 돌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마다 고개를 돌렸대요. 박사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이제 나는 실패자다. 후원해준 교회도 미안하고 자신을 도와준 교수님도 미안해서 그는 하나님 원망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 정도는 응답을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다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자기 아들 미천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서 자폐증이라고. 한 달만 받아보고 안 되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좀 받아달라고 사정사정에서 어떤 유치원에서 받아준다고 했다고. 베테랑 선생님이. 가서 보니까 다음날 가서는 다른 사람 선생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젊고 새로운 선생님이 바뀌어서 아이고 우리 아이 못 견디겠구나 했는데 반대였대요. 선생님이 준영이를 너무 사랑했대요. 새로운 젊은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 반에서 예쁜 여자아이를 짝꿍으로 앉혀갖고 그 여자아이가 준영이를 돌보게 했대요. 그래도 여자아이가 얼마나 준영이를 잘 돌봐주는지 나중에 그 여자아이 어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아이가 좀 이기적이고 교만했는데 준영이를 돌보면서 변했어요. 그럼 제가 고맙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준영이가 이제는 탈탄시 있게 됐대요. 그러고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밑바닥에 모든 걸 다 끝났고 끝났다고 했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다시 마음이 아프지 않은 그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끝났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체험하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네. 그래서 본인은 고백합니다. 저는 본인 받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죠.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안 된다는 증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는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고 곧 간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 모두가 진로를 바꿨대요. 딸은 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를 진학하고 또 사회 저소득 위해서 일하고 아내는 기도의 사역자가 됐고 본인은 야만의 목사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제정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네,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 잘한 것이 하나 없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아니라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침을 찍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닿아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가시 떨기 나무를 여러분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또 그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인생이 모두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시떨기나무 인생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 살적에 우리에게 모든 이 가시떨기 같은 인생, 가시가 많이 박힌 우리에게 사랑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또 은혜로 덮어서 다 하나님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신선의 군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신영기 장로님 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신영 집사님, 신영용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홍윤 어린이 감사드렸습니다. 홍건 어린이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또 주변에서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랍도록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내리시고 놀랍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도님들의 아버지 곳간마다 다 빈 곳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연회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대로 억만배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 숨어버렸어. 감사합니다. 꾸열나가. 자, 여러분 반드시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일학 교인에게 칭찬과 격려 반드시 합시다. 저희의 신방과 교단 총회 상임위원 9월 18일 목요일 금요일 쭉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자, 목사님 본인의 금요일 선고 있습니다. 지금 노회장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칠 연대 신상용 치과도 전과 치과비용 연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가정 기도하는 시설 건강 건강한 집단 가정 자녀 지금 시험인과도 건강 안전운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결혼 이 과정에 찬양하셔서 지키셔서 보여주시고 안식단 모장의 좋은 조건으로 가까운 곳으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이익과 함께 지내는 행복한 가정들에게 축복을 나눠주세요. 현용 집사님, 권유선 집사님, 가정 자녀 신당 건강한 건강 안전운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결혼 이 과정에 찬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권유선 집사님 채널 회복과 타원의 건강 그러므로 살아게 하시고 인프로 분양받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진짜 시대 가정 자녀 김태희 제이 특등이요 아니 세생명 건강을 잘 살아게 하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이 가정의 가정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회사가 활성으로 이상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을 나눠주세요.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하시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에 임만을 교회 임만 성도님들 가정에 임만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